하나님께서는 1월 달부터 우리에게 단을 쌓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코로나 재앙이 오기 전부터 아시고 단을 쌓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의 승리가 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선 서론에 눈에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존하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정신, 실존하죠. 있어요. 사랑, 행복, 이건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공기,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휴대폰, 전파 타고 가거든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특수 장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전파 나오는 거 보여요. 지금 우리 바이러스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잖아요. 현미경 가지고 보면 보이죠. 그러면 현미경이라는 게 발전이 안 됐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기계가 발전이 되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와 영의 세계도 보이는 기계가 없어서 그렇지 분명히 실존한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 사람에게 있는 영혼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의 활동, 반대로 사단의 존재, 귀신의 세력과 활동 안 보이거든요. 분명히 실존하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고 몰라요.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이니까 놓쳐버리고 몰라요. 불안하고 두렵고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불안이 실제로 찾아와서 육신적인 것도 휘감아 버리잖아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두려움이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들어와서 삶을 다 놓치기 빨라요. 반면에 평안, 안식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기쁨,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을 휘감으면은 또 그 속에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실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의 중심은 거의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살아요. 단을 쌓아라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승리하라 그 말이에요. 우선 알아야 될 것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원리,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확인하시고 확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는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 1순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보이는 모든 것의 관계도 사실은 틀리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원리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귀에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 역시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모든 것에 관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근데 어떤 약속이냐? 안 보이는데 보이는 모든 것에 관여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보이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맺어진 것이에요. 이 영적 원리를 잃어버리니까 안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는 것을 정복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 갖고 보이는 걸로 살려니 다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도 가만히 보세요. 요거를 뒤바꿔 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걸 정복하도록 창세기 1장 27절 안 보이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정복하도록 하셨는데 요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뒤집었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안 보이는 것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에 보이는 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걸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보이는 것 가지고 건드렸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생명과 관계된 부분은 다 차단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차단돼요. 하나님 말씀과 차단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도 차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영혼을 갚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존재가 그 신분이 보이는 걸로 안 보이는 것이 차단됐으면 그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다른 데에 장악돼 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것이 영적인 것을 깜깜하게 모르는 것이 된 거죠. 뭡니까? 보이는 걸로 안 보이는 게 차단돼 버리니까 보이는 걸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다른 데에 장악돼 버린 거예요. 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과 세상과 육신만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안 보이는 존재인 사단에게 장악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장악된 것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데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장악되니까 보이는 것에도 노예가 돼 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에 물질, 사람, 성공, 보이는 모든 것에 육신적인 거 다 노예돼 버려요. 정복해야 될 대상에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드러나 육신과 삶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 문제가 후손에게까지도 그대로 대물림되고 내세, 지옥 권세 안 보이는데 결국은 다른 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는 걸 주신 게 아니에요. 보이는 종교, 보이는 행위, 보이는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안 보이는 데서부터 시작해버렸다고 말이에요. 내가 보고 확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데서부터 일어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시작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안 보이는 데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그 안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구원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구원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법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것이에요. 안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 영적 원리,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영적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로 여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이걸 아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에서 승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에서 승리해야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사단은 이걸 바꿔놓는다니까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는 거 해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에서 승리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7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복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8절,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거기서 승리하면 눈에 보이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게 되는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여러 스토리가 있는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어떻게 살리느냐? 그 영을 가지고 육을 살리라고 말이죠. 그 말씀이 나오게 된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그걸 짚을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안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빛이 세상에 오매 세상에 왔어요. 이 빛이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자기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과 세상이 그 빛을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세상과 자기 땅에서 알아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요게 답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이 아니에요. 좋은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말, 훌륭한 말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권세로 하나님의 땅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승리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말씀들이 나와요? 가나에 혼인잔치집이 생겼어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어요.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요, 위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그때 예수님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은 나하고 정말 상관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 관계죠. 그런데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다가 뭘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가나 혼인잔치집에 위기가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어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아니, 포도주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요한복음 3장. 이쪽을 먼저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위기 보이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라는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은, 여기에 관심이 갔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표적들을 듣고 보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셔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또 이쪽 동네 가지고 또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나니. 3장 16절.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종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주신 거예요. 삶의 문제를 종교로 보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살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영생, 즉 복음. 왜 또 못 깨닫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길러 왔어요. 근데 물 길러 온 시간이 다른 사람들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물 길러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눈을 피해서 물 길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네 남편이 누구냐? 남편이 5이나 되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 아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전국을 찌르니까 갈급한 가운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주인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 저기 장소 찾아. 이 보이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걸 찾으니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생명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여기서 예배, 저기서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즉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영적인 걸 얘기하신 거예요. 이 답을 얻고 나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성으로 쫓아 들어가는데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니 물 길러 온 사람 아니에요. 육신 문제 때문에. 근데 그 물동이는 버려두고 성으로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데 승리함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복한 여인이었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 육신적인 것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가 승리돼야 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6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승리해야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가에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 받는다는 것 때문에 환자들이 줄줄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살 텐데, 신비주의. 틀린 얘기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 삽니까?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구원 못 받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 버려야 눈에 보이는 것을 승리할 것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 보이지 않는 데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내게 잡혀버려야 되죠. 그러면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이 일을 한 날이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붙인 거예요. 아니 안식일 날 왜 일하냐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일하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갖고 해결하려는 사람은 안식일이 중요한 거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생명. 생명 없는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가 이르러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다 줄이게 된 거예요. 찾아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밖에 없어요. 또 이것 가지고 먹인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적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감동받아가지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 왔어요.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온 이것 때문에 너희가 감동받느냐? 그거 말고 하늘로부터 온 떡, 산떡을 받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생명의 떡, 산떡이죠. 35절에.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5,000명이나 먹었다는 이 사실과 떡, 기적, 이것 때문에 감동받는 사람들한테 살리는 것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정복하는 길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에요. 핵심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승리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안 보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도대체 안 보이는 어떤 데서 승리를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더 중요한 그 말씀의 흐름에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아니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요? 안 보이니 모르죠. 근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 또 강단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간단 말씀이죠. 강단 말씀만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전체 우리 복음운동 속에 있는 분들이 가는 걸음, 그 말씀의 흐름, 요 안 보이는 곳에 승리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안 보이는 것이죠? 기도에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강물 흘러가는 흐름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정시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을 따라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세 번째, 전도. 전도에도 여러분 흐름이 있습니다. 전도의 흐름이 있어요. 그냥 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 만난 애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의 일부분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가 있어요. 안 보이는 전도가 있습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냐가 굉장히 전도를 좌우해요. 생각. 생각이 뭐에 지배를 받느냐가 전도의 흐름 만들어내요. 두 번째, 선택. 선택에서도요, 굉장히 전도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전도를 막는 선택이 있고 전도가 되도록 하는 선택이 있어요. 전도를 막는 생각이 있고 전도가 되도록 하는 선택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애굽으로 가면 되겠어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전도는 우리의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 훌륭한 생각, 믿음의 생각이라 해야 돼요. 선택에 복음에 유익한가 합당한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에 유익하고 전도가 되는 방향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흐름이라는 게 나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승리하십시오. 안 보이는 영역에서 승리하는 것이 보이는 것을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승리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복하는 이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전히 개인의 단, 가정의 단, 현장의 단에 승리하는 중에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은혜와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